안녕하세요. 아주 특성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29절 말씀을 26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요즘 시대도 무슨 그런 말이 있을까? 라고 말하겠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관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더와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 받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의 변호를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관습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통으로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부터 변호를 시작했습니까? 유대인은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이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로 살았음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서 신문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조상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인내하며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조상이 품고 또한 현재 유대인이 품고 있는 그 약속 때문에 신문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 못함입니다. 그들은 조상이 품었고 그들도 품은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강행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뒀고 그들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처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 일로 대제사장에서 고난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길을 가는데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히브리 말로 들었다라는 말은 사울이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가시채는 가시돋친 채찍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가시돋친 채찍을 뒷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뜻인데 속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면 인생을 망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런 짐승이 가시돋친 채찍을 뒷발로 차는 일과 같았고 인생 망치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묻습니까? 15절을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그분께 관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당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는 일어나야 하고 발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부터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왜 주님은 그를 보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여 유대인과 이방 사람한테 보낸 목적은 그들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입니다. 또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차지할 기업을 얻도록 함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선언합니다.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전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도 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서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선지자와 모세가 말했던 한 가지만을 말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선지자와 모세가 말했던 내용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모세가 말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선지자와 모세가 말했던 핵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비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핵심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은 총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왜? 총독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할까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 빛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생각할 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을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게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맑고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화 상대를 총독에서 왕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유대의 전문가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왕에게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내용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 줄 압니다. 아니, 바울은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이란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짧은 시간에 자기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왕에게 다시 도전했습니까? 29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말이 짧든 길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나입니까? 영적인 누군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나입니다.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나입니다. 물론 지금 자기가 죄수라는 사실은 예외입니다. 둘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총독, 왕, 그리고 둘러있는 여러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총독도 왕도 그리고 유대인은 물론이고 로마인도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합니까? 바울이 원한다고 해서 왕이나 총독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는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보는 렌즈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고 누리는 일을 인간의 가치와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인은 물론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가치의 목적의 최고로 자리를 잡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예수님을 믿는 데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과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펙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절대 무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람을 벼슬로 여기는 높은 자긍심을 배웁니다.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실존은 죄수입니다. 죄수인 그가 아무리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낱 죄수의 몸부림이나 허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 사는 사람을 대단한 벼슬로 여길 만큼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하늘의 신분이 죄수라는 땅의 신분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최고의 국가 고시였던 문과 또는 대과에 합격을 하면 장원급제라고 불렀죠. 장원급제는 젊은이에게 최고의 벼슬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나라에 고시 열풍이 불었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는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고시에 합격만 하면 새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시 합격은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벼슬이었죠. 옛적의 믿음의 선배는 주일이 오면 만사 제치고 교회 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묻죠. 무슨 벼슬이라도 하는 거냐? 한때 예수님 믿는 일을 벼슬로 여긴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긍심은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벼슬로 여깁니까? 우리의 자긍심이 높습니까? 우리가 벼슬로 여긴다면 주의 사람을 향해서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의 자긍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 그리고 그들과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그리빠도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석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바울의 외침이 우리 심령에 들림이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외침, 고백을 듣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정체성, 또 그것을 높이 여기는, 벼슬처럼 여기는 강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의 외침이 울림으로 다가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높은 자긍심으로 벼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